찬송하시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흔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특별히 2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신라를 데리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선교 여행을 갔는데 자기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더 멀리 선교 여행을 가게 됐어요.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지나서 거기에 제일 먼저 닿은 성이 빌립보라는 성이었어요. 빌립보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는 아주 방해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베레아로 갔는데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서 또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더 멀리 간 곳이 아덴이라는 곳이었어요. 아덴은 그리스도의 철학 도시였고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돼서 좀 많은 실망을 가지고 이제 간 곳이 고린도에.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끝자락이 고린도에 가게 되고 거기서 마침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가 로마에 살다가 거기까지 내려오게 되고 거기서 또 만났는데 하는 일이 같아요. 천막을 짓는 일을 같이 하게 돼서 그래서 만나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마침내 이제 교회가 하나 세워지게 됐는데 바울이 계속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가야 되니까 거기를 떠나게 되고 이제 흔히 말하는 3차 선교여행, 세 번째 이제 선교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타당이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뭐 송사하는 일이 있고 뭐 음행하는 일이 있고 우상 제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를 가지 못하니까 우선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라는 이게 편지거든요. 편지를 굉장히 길잖아요. 편지가 굉장히 긴데 이 편지를 써서 우선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도 이 편지 속에서 주옥 같은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만큼 이 귀한 것이 없고 사랑만이 그 모든 것들 타당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서로 싸우고 뭐 그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도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기적인 사랑도 있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사랑도 있고 그런 사랑인데 흔히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다. 자기를 내놓은 사랑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통해서만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줘요. 자, 편지는 앞부분에 이제 인사말을 하고 내용이 있고 맨 마지막 마무리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게 마지막 마무리인데 권면해주면서 또 문안해주면서 마지막에는 정말 나의 사랑까지도 너희와 함께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게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로마의 편지를 보낼 때도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깨어 있어야 된다 강조하거든요. 깨어 있어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가 깨어 있어야 될 시대. 지금도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질 일이 많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얼마나 세상에 미혹하는 일들이, 유혹하는 일들이, 세상에 망하는 것들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선악과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저거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보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이 하와가 다시금 그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게 되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고 탐스럽다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자꾸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 때문에 보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많은 문제들을 이제 갖기 시작하는데, 듣는 것 보는 것. 옛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선비들이 길을 가다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가서 눈을 막 씻었대요. 그 눈 씻는다고 해서 보지 않은 것을 그거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또 듣지 말할 걸 또 들으면은 귀를 막 닦았대잖아요. 그 정도로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니까 그게 사람이라는 게 다 남는 거, 이렇게 이미지 같은 게 남고 또 듣는 것도 남고. 뭐 하나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 이렇게 그때는 뭐 TV도 잘 없고 라디오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라디오. 근데 라디오에서 뭐 드라마 같은 거 이게 연속적으로 한 것인데, 지금도 그때 그 성우의 목소리가 지금도 들려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얼마나 오래되는 게 40년, 50년이 지나도 들은 것들이 잊어지지 않게 되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듣고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어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통독대회를 하는, 이 통독 세미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보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내가 늘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살 때가 많이 있는데,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 이 종교개혁의 모토이거든요. 종교개혁에서 말했던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봐야 될 것,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깨어 있어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나무가 뿌리를 잘 내려야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래도 견뎌낼 수 있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강해질 수 있고 큰 공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흔들림이 없이, 무슨 말을 하든 뭘 어떻게 하든 그 흔들림이 없이, 잘하나 오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하나 오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사람들 바라보고 사람들 의지하면요 언제든지 실망시켜요. 언제든지. 오늘 뭐 다 내릴 것 같고 정말 오늘 뭐 다 할 것 같아도 언제 돌변할지 모르고 사람이, 그게 사람의 모습들인데, 오직 믿음에 굳건히 서서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흔들리지 말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게 14절이에요. 14절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무엇으로 행하라고요? 사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이, 너희는 너희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을 굳건히 해서, 그래서 뿌리를 잘 내리고 남자답게 강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으로 해라. 사랑. 문제는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어요. 예수님 말씀 중에 남의 눈에 있는 이 티는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의 결점이나 남의 약점이나 남의 흠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자기의 이 여러 가지 이 흠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은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정말 사랑의 눈을 가지고 사랑으로 보면요 다 그 모든 것들 다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이잖아요. 작은 일, 한 가지 일만 있는 거, 부분적인 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였다. 전도에서 처음 이제 익은 전도가 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래가지고서 이제 자기 집을 교회로 세우잖아요. 빌립보 가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옛날에는 뭐 이런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것이 곧 교회가 되는 것처럼 여기 스데바나도 그렇게 자기 집의 교회가 되는데 이 사람이 훌륭한 게 있어요. 한번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뭘 작정했다고요? 성도를 섬기는 것. 야, 얼마나 훌륭한지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것을 이제 결심하면서 그가 결심한 게 작정한 게 성도를 섬기겠다.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삶.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십자가 삶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이제 식사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발을 다 씻겨주고 베드로는 안 된다고 선생님이 어떻게 이 제자의 발을 씻기냐고 너 나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베드로의 이야기도 거기 담겨져 있는데 어쨌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준 다음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주요 너의 선생인데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서로 숨기는 자가. 네가 나를 발을 씻겨주면 나도 너를 발 씻겨주고 이렇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당신의 발을 씻겨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우리가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섬기는 일을 하겠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스데바나가 결심하고 작정하는 것이 성도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내가 섬기는 일을 하겠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주일날 식사 준비하고 또 토요일날 와서 교회 청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꽃꽂이하고 이런 모든 것들 뭐 또 때로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들도 다 섬기는 일이. 주님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밀히 행하는 것.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구제하는 일 속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은밀하게 구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신다.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심하는 게 작은 일은 큰 일이든 내가 섬기는 일.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는 주보 적는 것도 너무 기뻐서 뭐 주가 많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섬김이거든요.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작정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보게 되면 그런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서로 이 관계를 가지면서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막 지적하고 막 이렇게 힐난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조금이라도 좀 잘하는 일이 있으면 제가 미국에서 좀 살다가 왔잖아요. 미국 사람들 이게 보면 생활을 보면 그런 일에 대해서 참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게 조금만 잘해도 얼마나 리액션이 큰지 몰라.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아이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들이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애가 기가 살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교회를 하면서 작은 일 속에서도 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부분이 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좀 함께 수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같이 알아주면서 하면 좋겠다. 자, 이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지금 여기 보면 10주절에 세 사람이 왔죠. 스데바나, 브로나도, 아가이고라는 사람이 와서 참 그들을 통해서 힘을 얻었어요. 바울이 마음에 많은 염려도 있었고 또 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걱정 속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 근데 편지를 쓰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격려해주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어느 정도였냐면 이 마음에 시원한 18절 보세요. 이 표현을 보세요. 18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왜 17절 위에 보면요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서로 간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기 뭐라 그래? 여자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돕는 배필이라잖아요. 돕는 배필.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만 도우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서로 간의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주라고 부부를 만든 거예요. 남자 혼자 여자 혼자 요즘 뭐 그냥 혼자서도 잘하고 있지만 실상은 부족한 부분들 남자는 남자로서의 다른 어떤 인격체 여자는 여자로서의 다른 인격 생각도 차이도 다 다르고 이런 다른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다른 것 때문에 뭐 이렇게 갈등을 갖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도록 똑같으면 뭐 같이 있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똑같은데 다르니까 서로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채워가면서 연합하면서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이게 자녀들 자손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한 것처럼 여기도 보게 되면 서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시원하게 돼. 마음을 시원하게 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어서 그 공동체가 시원해지는 것, 즐거워지고 기쁨을 갖는 것 여기서 시원하다는 그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쉬게. 요 그 단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모두 와서 쉼을 갖게 해야 된다.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 쉼을 내는 어떤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쉼을 얻게 되고 또 마음에 시원한 거예요. 갈증이 났을 때 뭐를 마셔야 돼? 물을 마시면 시원해지는 그 갈증이 났을 때 이게 시원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정말 프란시스처럼 분열이 있는 곳에 오려 연합하는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프란시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서 좀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문안해. 그 중에 19절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오죠. 아굴라와 브리스 이 부부인데 이 사람은 고린도에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같이 원래는 일 때문에 만났는데 평생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 평생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을 도운 사람이 이 브리스와 아굴라. 사람들은 왔다가 떠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브리스와 아굴라는 끝까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힘쓰는 자가 된다. 이 두 사람도 지금 문안할 뿐만 아니라 그 집이 교회잖아요. 그 집안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집을 개방한 거예요.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가 되도록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들 서로 이렇게 문안하게 되고 서로 격려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2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주라 신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속히 오신 것을 기다리고 있다. 흔히 마라나타 그러죠?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신앙도 지금 이렇게 뭐 평상으로 살지만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오실 그때를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이야기 나오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너무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졸다가 마침내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늘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다시금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깨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래? 말하는 주여 오시옵소서. 어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함께하고 또 나의 사랑도 역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그 개인에게 그 가정에 그 교회에 함께하고 또 우리 간에 성도들 간의 주 안에서의 사랑이 함께하는 우리 생거 진정교회가 사랑으로 늘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또 장마 가운데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제단 쌓는 귀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인간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도 우리가 깨어서 각성하여 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려서 흔들림이 없이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것을 보아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섬기는 마음을 작정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섬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정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상함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위로함을 덧입혀 주시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화목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